평화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신문을 보면 가장 메인 화면, 메인 페이지에 토픽 기사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기사가 뜬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10절, 11절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천상의 노래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노래,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천군과 천사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늘에 가득한 그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했겠죠. 아마 그때를 상상해 보면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에 성탄의 밤은 그러한 밤입니다. 그냥 한 시골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시시하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리고 의리의리한 천군과 천사들의 그 주악에 맞춰 그 찬양대에 의해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그러한 축하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이러한 축하를 받고 환대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셔야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 이러한 온 천지에 기쁜 이러한 소식, 이 찬양이 울려 퍼져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모임이 있죠. 특별히 회식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잔을 높이 들면서 위하여 이렇게 하죠. 여기는 좀 시골이고 하니까 그런 걸 못 봤는데, 이 시내에 가면 이런 술집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위하여 해야 됩니까?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말은 평화를 소망하고 평화를 갈망한다는 말이겠죠. 왜냐?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가 모자라니까, 평화가 부족하니까 평화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정말 평화가 간절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나라고 라틴어인데요.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때가 주전 27년에서 주후 180년까지 대략 한 200년 기간 동안을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했습니다. 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냐면 외적인 평화죠.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잡은 평화는 어떨까요?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그 평화는 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융성했어요.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또 정교 일치 사회였습니다.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구약의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참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합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둘과 떨어진 그 관계를 같이 합치는 것이 평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목과 질시와 상대방과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만든 팍스 로마나노는 진정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들과 벽을 쌓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예수님은 평화의 불씨이고 평화의 씨앗이고 평화의 덩어리이고 평화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샬롬이라는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처음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뭐 처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또 저녁에 또 만나도 또 안녕하세요. 계속 안녕하세요를 물어봅니다. 자꾸 안녕하세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냐는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인사도 있죠. 밤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인사법이에요. 왜? 밤새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일이 수도 없이 있으니까 아침 돼갖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봐도,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옷을 사서 입고 좋은 곳에 가봐도 잠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저 깊은 지하실에서 전등 스위치를 더듬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우울증과 그 원인을 찾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가는, 천재들이 가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 중에 19.4%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자 학생들은 23.5%, 남자 학생들은 15.6%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부 처장인 주우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자살이 꾸준히 발생하는 데다가 정신과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연 1200명이 될 정도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 갈 정도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염려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담의 내용을 보면 대인관계의 실패, 학업 고민, 적응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통해서 그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날마다 불안해서 삽니다. 늘 숨어 살고 숨어 다니고 하루도 편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천사가 물어봅니다. 야, 생쥐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랬더니 생쥐 하는 말이, 저 고양이 때문에 그래요. 저 고양이가 늘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노려보고 있으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숨어 삽니다. 천사가 그 생쥐의 사정을 듣고는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다음날 딱 보니까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고양이가 되었어도 늘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늘 조심조심 다니고, 낮에는 별로 다니지도 않고 밤에는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 고양이가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또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또 불안해하니? 그랬더니 이 고양이 하는 말이, 저 개 때문에 그래요. 저 개가 나를 얼마나 못살게 그러는지. 그래갖고 천사가, 그럼 너를 멋진 사냥개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또 이 고양이가 사냥개가 된 거예요. 근데 사냥개가 되었어도 시도 때도 없이 짖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도 개가 짖으니까, 야, 니 때문에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짖어대냐? 이랬더니 이 사냥개 하는 말이, 저 맹수 사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자 때문에 내가 무서워가지고 늘 이렇게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럼 니 사자로 만들어줄게. 다음날 보니까 이 개가 또 사냥개가, 이 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자가 되었어도 맨날 풀숲에서 슬슬 다니기만 하고 또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 사자가 됐는데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포수가 늘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어서 염려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염려와 불안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또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거리가 늘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그 답을 천사들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탄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삶,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시시한 평강이 아니라 어떤 평강입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가장 소중하고 평강이 가장 중요하고 평강이 가장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인생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평화가 시작되는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평화가 출발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그 연호를 보면요, 인류가 쓰는 연호를 보면 우리가 올해를 2019년이라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2019년이 아니죠. 중국도 일본도 전 세계가 다 올해를 2019년도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나라가 똑같은 연호를 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석이라는 사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연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원전이라고 하는 BC는 Before Christ,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죠. AD는 뭡니까?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리스도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땅의 평화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이후를 연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도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죠.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로 갈치지만 그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납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르고 얼굴에 온갖 주름살이 가득한 시골 농부를 만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시골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로움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 평화로 가는 길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깊은 통찰과 영감을 얻어서 세계의 걸작이라고 하는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그는 쓰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 인생,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다. 전쟁과 평화의 주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그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합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지금 천사들은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궁궐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관 대작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천사들은 갔어요. 마치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목동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늘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늘 양과 함께 지내야 하는 지저분한, 그리고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면서 고달픈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천사들이 찾아가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고달픕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님이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평안이죠.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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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성탄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0장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다,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